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 11절.
로마서 6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알게 되어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 악의 세력이 이 시간 말씀의 능력에 거룩하심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담비에 흡족히 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그 표현이 어찌 보면 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아는 자에게는 쉬운 표현이 되겠지만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한 자는 너무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존재의 모습이 살았다 하는 자가 있고 죽었다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쪽에 내가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 하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사람의 그 모든 모습이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따로따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하시고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실로 양과 염소를 분별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 구별이라든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 그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모습으로, 아니 세 부류, 아니 네 부류,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시고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를 담아 놓으신 그것을 듣는, 그것을 갖는 자에게,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죄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며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시지만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연합된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또한 예수가 왜 죽으셨는지, 어떠한 죄로 인해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아는 것에 그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죽음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죽음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바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살림받은 자는 또다시 죄의 어떠한 속박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또다시 죄의 몸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 모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라, 그것에서 온전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향해서 화를 쏠 수가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로 이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분명히 의의 자녀로 부활시키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또다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의 모습 속에서 죽은 자가 또 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확정해 주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다시 살리신 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림받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에 공장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래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 그런 죄의 현상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찌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 죄의 현상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양심과 도덕의 기준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뿐이지 내 몸 자체는 그 죄의 그 결과의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 다나토스의 죽음, 완전한 죽음, 그 율법의 형벌을 받은 그 예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바 되어진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렇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죽음과 연합된 자,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죽은 분들의 모습을 보신 분도 있겠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그 죄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고 그 죄가 나를 죄의 나라로 이끌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지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서 나에겐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런 모습밖에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어지고 신앙에 어떠한 그 진전이 없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3절까지 이렇게 확정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 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분명히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처럼 또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택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이 죽음을 아는 자, 내가 어떠한 자인 걸 아는 자에게 너도 그 예수와 죽은 거야 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이래 놓을 거야,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내세울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죽임을 당했으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까? 6장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양 같아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세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저주,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완전하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이게 은혜 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곳에도 합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둥에 스스로 달리셔서 그 달리신 그것이 바로 너의 달림이야, 나의 죽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것은 이 옛사람, 그 지음받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완전하게 죽은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뭐 짧게는 뭐 수년, 길게는 뭐 수십 년 안에 흔적조차 없는 그 모습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십자가와 연합된 장사 지낸바된 나라는 존재는 완전하게 없어진 존재인 거예요. 없어진 존재. 그러나 이렇게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의 옛 모습은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계획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담아 주셨고 그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시는, 그것만 세우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면 안 돼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내 생명은 죽은 자이구나.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았다 인정하시는 그 사는 목숨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은혜와 진리만이 살아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잃는 자가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임해야 내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생명이 임하지 않냐고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킨들, 그 죽은 생명이 어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죽은 생명이 죽은 생명인 것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 자체가 실로 이 죽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씨 안에 있는 씨 눈이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씨를 싸고 있는 그 알갱이, 그것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 씨의 눈,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가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짐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줘야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씨 눈이 없어요. 내게는 씨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씨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이 육을 가진 내 몸에는 그 씨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눈이 없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친들, 말씀을 내가 지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무리 애쓴들 그것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어야 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생명 아니야.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야 비로소 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 모든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함을 입을 수 있다고 죽지 아니한 그 몸으로 얼마나 열심을 냈었습니까? 그런 열심을 내다가 예수를 만나 이 생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이전에 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여기에 우리 또다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죽음, 우리와 함께 연합된 그 죽음을 늘 짊어지는 그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이 내 것이 되어줘야, 그 죽음이 내 것이 되어줘야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올 수 있다. 그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그러한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얘기예요. 옛 것은 죽어지고 옛 것은 죽은 것이고 이제 새 것,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내게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이 시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지요. 그러므로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가졌고 그 말씀들을 증언하지요.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죽음의 그림자, 육체의 죽음의 그림자들이 수없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육체의 죽음을 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이 다나토스의 죽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만 전하게 되어지고 율법 아래의 사람들만 키워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했다 할지라도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이 진실로 교회에 운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 아래 가둬놓는 그러한 옥의 모습으로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정말로 죽음을 알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생명의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은혜와 진리로 살아난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이라는 그 표현만 들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새 생명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생명은 헌 생명이었다는 얘기죠. 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 그것만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 진리만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 그 진리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존재였다는 얘기지요. 없어질 그림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니까 또다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행하라는 그러한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답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요. 어느 때는 죽임도 당할 수도 있겠고 또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이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6장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얘기. 죽는데 어떠한 죽음이 온전한 죽음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죽었는지를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계속해서 이 죽음의 얘기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었다면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냐? 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서 알았다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것, 이것도 같은 은혜이니,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죽음도 이렇게 되었다면, 삶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부활도 이렇게 예수,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된 장부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져와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은혜와 진리, 그것이 내게 임한 자들이라면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것이 부활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육의 생명이 시체가 되어서 뻘떡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로 죽으신 것, 나 안 죽었잖아요. 나 안 죽었잖아.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예?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거기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내가 연합된 것이다. 내가 그 죽음에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면, 이것이 너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예수 다시 사심, 예수 부활하심, 이것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건 못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건 못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너는 왜 예수 다시 사심은 왜 못 믿느냐? 예수 다시 사심이 너희도 같이 연합돼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왜 못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합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 자도 된다. 자이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같이 부활한 자다. 같이 부활한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나인데, 이것을 알게 된 나에게, 그래 너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게 너와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서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이것 또한 너도 함께 살아난 것이야, 이것이 너와 너의 부활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찬양이다.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되시려고요? 이것 이상 더 있습니까? 이게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갈 겁니다. 목숨이 닿으면 목숨은 끊어지는 거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활된 나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아는 자, 이 말씀이 내게 임한 자, 그 모습의 그 상태부터 영원으로 간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나였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됐잖아요. 그 연합된 자가 됐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나를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됐는데 어찌 죄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종노릇할 수 없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 죽은 자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몸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알아야 될 터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자가 되어졌고 그 연합된 그 모습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바 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고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몸 자체는 죄의 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몸 자체는. 그러므로 이 몸 자체가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더 이상 이제는 지옥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내 영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7절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칭의,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죄를 안 져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나에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죽은 자. 이 죽은 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율법이 다시 예수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자유한 자. 이러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안 자, 정말 이 은혜를 안 자가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런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들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침노한 자, 침범에 들어온 자, 그 자가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다나토스.
완전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나의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바로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예요. 아들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지는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된 것이고 죄는 더 이상 그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 또 율법도 더 이상 그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자, 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 자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자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한 번에 깨달을 수 없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보시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으로 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식은 아무리 내게 많은 것으로 와진다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지각이 나에게 임하여 그 지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의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